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말씀을 대신 전하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페니실린은 이 사람이 뛰어난 또 똑똑한 연구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아이들 부스럼 치료를 위해서 연구하던 중에 이 컵에 이제 세균들을 배양을 막 했습니다. 이게 연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깜빡하고 집에 갈 때 이 뚜껑 닫는 걸 깜빡하고 간 겁니다. 그 다음날 와서야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그동안에 했던 모든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절망했습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그 위에 푸른색 곰팡이가 막 다 했는데 이상하게 병균들이 있는 곳에 핀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 병균들이 사라지고 없어졌답니다. 우연히 실수 때문에 뚜껑 열고 갔다가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병균들을 사라지게 하는 페니실린이라는 아주 위대한 약을 발견한 기회가 된 겁니다. 훗날 이 플레밍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자신의 약점, 깜빡깜빡하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점이 없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만 제사로 쓰라고 하셨으니까 사람도 흠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써주시지 흠없는 사람은 안 쓰신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들이 언제 완성됐느냐?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완성합니다. 제2의 성경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철로 역정은 존 번연이 기독교 탄압받은 그때에 무려 12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위대한 책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수천 개의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고백했던 여러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는 자기가 혹시라도 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눈 떴을 때 딱 처음 만나뵐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지은 그 시들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찬송 시들이, 찬송가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편지를 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승승장구하던,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남부럽지 않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집안 좋습니다. 흔히 요즘 표현대로 금수저 집안입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외모는 조금 빠졌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벌써 사내들이 공의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서
어떠한 일을 앞장서느냐? 내가 저 예수라는 그 이단, 그때 당시 이단으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세상적인 그 모든 기준에서 강점이고 뛰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약하되 약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힘들게 가냐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 앞부분에 보면 7절에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이 가시가 어느 정도냐면 가시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미 가시. 근데 이건 약가입니다. 약가. 이 원어적으로 이 가시가 어떤 걸 말하냐면 말뚝 아니면 뾰족한 창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적인 가시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가 무슨 장미 가시에 콕 찔려서 이게 아니라 말뚝으로 자기를 박는 것 같은, 창으로 마치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그 육체의 질병의 아픔의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아마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안질입니다. 눈이 점점 안 보여지는 눈의 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심한 두통, 머리 아픔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간질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작하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과 풍습으로 보자면 이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역에도 방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았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네 부모가 죄를 졌든지 그러니까 너가 날 때부터 그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상황 사역들을 할 때에 자신이 이 갖고 있는 질병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뭐 저런 질병 하나 못 고침 받나? 저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심각한 질병이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이 뭐부터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받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 그 걱정부터 합니다. 목사님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내가 보이고 자녀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거봐 목사가 병이나 걸리고 치료도 못 받고 말씀대로 안 되네. 그러한 손가락질 받을까 봐.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신의 그 질병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진 않을까 봐. 그거 걱정부터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거와 비슷합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에겐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떠한 축복이 있어야 되냐?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공부 못했던 자녀가 갑자기 1등도 해봐야 되고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취업도 잘 돼야 됩니다. 남편이 막 승진이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잘 믿었더니 승진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흔히 말로 대박 터져야 됩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나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없었던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려움이 없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약점 없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굴곡처럼 가시가 지금은 혹시 없으시고 제거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또 다른 가시가, 약점이,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나타나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생기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가시가 있습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내 직장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업하다가 나타나는 문제.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역할을 당해야 될 때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께 벌 받을 짓 했나? 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당해야만 하지?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정말 극단적으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해석하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똑같은데, 가시는 똑같이 우리 인생에 오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약함 때문에 지금 현재 고백하면서 또 다른 안목, 또 다른 시각, 또 다른 능력으로 이 약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형편들,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힘에 겹도록 당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랍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표현입니까?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죽지 못해 살 정도로 환경적인 요소는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시각으로, 안목으로, 방법으로 그 환경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가시, 약점, 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 그 방법,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그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약한 그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가 간절하되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인간의 본능은 제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좋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을 것 같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은데, 우리의 제된 본성은 희한합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하고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는 그때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이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더 기도가 간절하게 여러분들 드려지십니까?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시가 생길 때,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무려 3번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에는 그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설마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냥 딸랑 3번 간단하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덕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가시가 있었기에, 고통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도 간절한 기도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통스러운 가시, 약점, 어려움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2장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이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보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하나님 천국을 보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적까지 하냐면,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적 존재로 여길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데 어떤 사람이 높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능력이 너무 커서 이러한 가시가 나에게 없다면 자기는 벌써 교만해졌을 것이랍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 아름다게 쓰여진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끝이 좋지 않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미남입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또 얼굴도 멋있고 돈도 많은데 거기다가 시인이니까 얼마나 또 글을 현란하게 잘 썼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재능들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했으면 아마 크게 쓰여질 텐데, 이 바이런은 시인은 향락과 즐거움을 향해서 그것을 씁니다. 결국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으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내 인생은
말라빠진 낙엽 한 장 같다. 나는 버러지처럼 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슬픔과 고독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냥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 좋은 장점들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독 속에 죽은 겁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입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입니다. 압살롬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만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당시의 머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풍성하고 또 윤기가 나고 또 잘 자랐는지 매년마다 깎았는데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할 정도로 머릿결이 좋았고, 또한 외모가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발부터도 아니고 발바닥부터입니다, 여러분. 발바닥. 전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발부터 머리까지 하면 될 텐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흠이 없었답니다. 완벽입니다. 완벽. 꽃미남. 그냥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그냥 보자마자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갈 정도. 외모적으로도 뛰어나죠. 또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또 돈도 있고 배경이 좋습니까? 이 좋은 것 갖고 하나님 잘 섬겼다면 아마 엄청나게 뛰어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 조건 다 좋은 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세상 불공평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재주도 있었냐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바로 다윗에게 이제 반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윗의 왕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성문이 있습니다. 거길 통과하면은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 한번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줘 볼게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더니 아주 그냥 아주 찰싹찰싹 붙도록 좋은 그러한 판결을 해줍니다. 견해를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칭송하기까지 이릅니다. 외적 요건 다 갖추고 사람의 마음까지 홀리니 이만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완벽함을 갖고 있었던, 장점만 갖고 있었던 이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 실패로 돌아가서 도망할 때, 말 타고 도망할 때 어디에 걸리냐면 나뭇가지에 걸리는데 뭐 때문에 걸리냐면 그 아름다운 그 머릿결이, 풍성한 머리가 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말은 훅 달아나 버리니까 그 머리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때 창에 찔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던 그 외적인 그것이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훌륭한 인물들, 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왕왕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데 언제입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그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해진 그때에 그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한 고통, 가시, 약점이 없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고통 같은 환경이 만약에 나에게 없었다면, 지금 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너무 커서 아마 자기도 그러한 사람들처럼 변질됐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한번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고통의 현장들 때문에, 가시 때문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미국이 한참 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그때에 어떤 신앙심 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뒤늦게 낳은 아주 이쁜 딸이 있었는데 결국 갑자기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다.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신앙심이 깊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시장 한복판에서 흑인 노예들을 파는 그 노예 시장이 열린 겁니다. 흑인들이 가족 단위로 확 올라와서 어느 가족은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가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가면서 생이별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드는 생각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딸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했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타인 때문에 생이별하는 그 고통의 감정이 이 여인에게 확 와닿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이 흑인 노예들을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 탄압을 고발하는 현실을 책으로 써 내려가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엉클 톰스의 케빈, 한국말로는 톰 아저씨 오두막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해리어 비처 스토우 여인입니다. 보통 스토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을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나타난 저자의 느낌은, 이 여인의 느낌은 아주 강하고 모든 것을 잘 극복할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백악관에 와서 만난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작고 가냘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 여인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손을 빌려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소년의 간증의 예화를 드리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은 그때 얘기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소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D.L. 무디 선생님을 만나러 뛰쳐나왔습니다. 선생님,
주신 말씀처럼 저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깨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책에 쓰여져 있단다. 한번 성경을 잘 읽어봐라.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글을 못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보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실 거야. 선생님, 안타깝지만 저희 집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어떡할까요? 아, 그래?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려보렴. 선생님, 저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그러자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몸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D.L. 무디 선생과 그 전도 팀들이 이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 옆에 기도했던 해밀턴이라는 여인이 이것을 시로 적습니다. 그리고 D.L. 무디와 함께 다녔던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생키가 그곳에 곡을 붙입니다. 그것이 설교 후에 찬양할 찬송가 214장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든지, 어떠한 약점이 있든지, 남들에게는 차마 숨기고 싶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다. 너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내 이 약점이, 내 이 가시가, 내 이 고통이, 내 이 환경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친히 강하게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지만 먼저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들, 고통의 순간들, 환경들, 또 가시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약점을 주님이 받으셔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